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43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로 5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참된 기독교 영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성이란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사실 이 단어는 기독교에서만 쓰이는 단어는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요. 영성이란 단어는 사람의 어떤 영적 품성이나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 종교나 혹은 이데올로기마다 각자가 추구하는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의 그 영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이냐? 기독교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신자의 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신자의 품성, 그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얻어지는 영적인 품성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 참된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이냐?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로 놀랍게 여길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그 귀신 들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변화되어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남자가 자기 외아들의 귀신 들림으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기 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요청하지. 귀신 들림으로 인해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자기 아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내 아들을 좀 구출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귀신 들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디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목격한 자들, 그 자리에서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행하신 일을 보고 그 행하신 일로 인해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칭찬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주변의 흐름과 다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나옵니까? 43절 후반부부터 44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였다고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한 아이를 그로부터 자유케 하신 일로 인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소위 2차 순환 예고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사람들에 의해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는 그런 말이었어요. 즉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 흐름과 완전히 좀 역행하는 느낌으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 의해 넘겨져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있을 때 그런 흐름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칭찬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칭찬받으면 어떠세요? 칭찬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은 사람 없겠죠. 칭찬은 고래로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예수님을 다 칭송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러한 흐름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왜 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에 집중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이 땅에 온 사명에 집중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뭘 딱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 말을 귀에 담아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당시 갈릴리 인구가 한 17만 5천에서 20만 사이라고 이제 추정하는데 갈릴리 지방 인구의 10%를 먹였던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후에 그곳에서 그 빵을 먹었던 사람들이, 빵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 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까요? 당연하죠. 저 같아도 왕 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단숨에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로 2만 명 먹였는데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늘 자신이 염려 걱정하는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 얼마나 왕으로 삼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왕으로 삼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타고 너희들은 이 이적의 장소를 떠나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도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 있던 그 장소에서 그들이 다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떠나시고 제자들도 재촉해서 배를 타러 떠나게 하시고 무리도 다 흩어버리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왕이 되면 예수님도 좋고 사람들도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에 한 사람도 앉지 못하게 하고 떠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러한 세상 영광과 명예를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적인 사명,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인간의 고통을 본질적으로 만드는 문제, 죄로 인해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에 오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길에 사람들이 오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는 모든 사람들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을 때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저렇게 능력을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인자는 사람들에 넘겨져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 땅에 온 목적은 세상 영광과 명예를 취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무엇을 삶에 초점에 두고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영광과 명예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고난이란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삶의 방향이자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런 칭찬과 인정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게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순종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영광과 명예 나쁘지 않죠. 그러나 세상 영광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 영성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비록 순종하는 삶에 고난이 있고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세상 영광과 명예를 따라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고난이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신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때로 고난이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갈 때 가는 것에는 때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순종의 대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뭐 했습니까? 대가를 지불했죠. 저는 순종하면요 떠오른 사람들 성경에 몇 명의 인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노아가 생각해요. 노아가 생각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명령했습니까? 뭘 명령했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그 방주를 어디다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바다에 지으라고 명령했습니까? 산 위에 지으라고 명령했습니까? 어디요? 그렇죠. 산 위에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여러분, 배는 어디에 만들어야 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바로바로 답변을 못하죠. 배는 여러분 바다에 만들어야죠. 산 위에 만드는 건 진짜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계룡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그 노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묵묵히 그랬잖아요.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묵묵하게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시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참 쉬운 명령이 아니라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고대 사회에서는 안전과 보호를 딱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 딱 떠나면 고대 사회에서는 늘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희를 안전하고 보호해주는 그 장소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보여주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완료 동사, 아직 보여주시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를 안전하게 보호줄 곳을 떠나서 아직 보여주진 않았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일단 떠나라.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답답한 명령이었겠어요. 어디로 가라는지 좀 알려주고 갔으면 얼마나 속편해요. 탁 찍어서 뭐 관저동으로 가라, 뭐 관평동으로 가라 이러면은 속 시원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일단 가라. 너로 하여금 너를 안전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와서 가라.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를 향해 갈지 모르지만 갔어요. 안전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순종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때로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지불해야 될 코스트를 지불하고서라도 따라가는 것, 그 한 방향을 향하여 오랫동안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라는 것이 이걸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오늘날 이게 너무나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지불하며 한 길을 하는 순종의 길,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아 대가를 지불하러 가야 할 순종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길을 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나를 부르셔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러 가야 될 순종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지불하고 그 길을 가십시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도 없고 누구도 알아준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순종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 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그 길에 아무런 인정과 칭찬이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해야 될까요? 그러나 그 순종의 길을 갈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를 보시는 한 분은 딱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분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청중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스기니스라는 저명한 기독교 작가는 그의 책 소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에 귀 기울이며 산 인생은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는 하나의 청중, 유일한 청중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때로 누군가 알아주지 않고 그 길에 인정과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 부르신 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청중 되셔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은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영성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 영광과 명예를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 유일한 청중 앞에 살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자의 영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기독교 영성은 낮아짐의 영성이다. 높아짐의 영성이 아니라 낮아짐의 영성.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이 여전히 제자의 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행동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어떤 행동을 했다고 나옵니까? 46절에 보시면 그들이 제자 중에 누가 크냐라고 변론했다고 나와요. 즉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냐, 우리 중에 제일 높은 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변론, 즉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서로 간에 12명의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인지에 대해 논쟁했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끊임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에 대해 얘기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어떤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냐면 정치 군사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로마의 식민지배로부터 유대를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전성기를 유대 가운데 만들어내실 텐데 가까이에 예수님 따랐던 자기들은 뭘 기대한 거예요? 왕 대신 주님 앞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을 다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12명이 예수님 가까이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다음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가지고 자들이 또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다음에 영의정할 거냐, 이거 가지고 제자들이 계속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논쟁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매우 특별한 행동과 말씀하였다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과 말씀하였다고 나옵니까? 47절에 보시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 다음에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를 하나 딱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자가 큰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수께끼 같으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인가를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에 어린아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 시대의 어린아이는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해 있는 존재였어요. 어른에게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은 당시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가장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우리 시대랑 좀 다르죠. 우리 시대는 집에서 누가 제일 왕이에요? 사춘기에 있는 애들이 가장 왕이죠. 하여간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없게 여겼다는 거예요. 또한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는 수치와 명예의 문화였는데 그러한 수치와 명예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높아지고 내가 지위가 낮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대 사회에서 가장 가치 없게 여겼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대에 가장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회 가치를 역전시키는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가치 없다고 여긴 어린아이를 탁 깔아 내려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와 함께 했을 때 자신 또한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진짜 높아지는 길은 너희들이 싸워서 누가 더 높은지를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은 무엇이냐? 세상에도 가장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당대의 사회 문화에서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높아지는 길은 그러한 가장 낮은 자, 즉 가장 가치 없는 자를 영접하고 그 곁에 서 있으며 함께하는 것이다. 즉 누가 제일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높은 자는 어떤 자이냐? 진정으로 높은 자는 어떤 자이냐면 세상에도 가장 가치 없다고 여겨지고 세상에도 가장 약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자들을 영접하고 그들 곁에 있으며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진짜 가장 높은 자이다. 진정한 높은 자에 대한 진정한 높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가치를 역전시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자가 가장 큰 자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가장 크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 가장 작은 그 자가 진짜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큰지를 놓고 싸우는 제자를 향해 진정한 큰 자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다고 여기는 자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하는 자, 그렇게 자신을 높이려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자, 그 자가 진짜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란 낮아짐의 영성이란 거예요. 낮아짐의 영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다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죠? 아예 높은 것을 지향하고 있죠. 더 높은 권력, 더 높은 지위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신이 높아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의 지향성은 달라야 된다. 제자들의 삶의 지향성은 높은 곳을 향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곁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곁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가 추구해야 될 삶의 지향성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상향성이 아니라 하향성의 삶,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곁에 서는 것,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가야 할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어떤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지혜도 주어지지요. 그러나 신자의 삶의 지향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세상의 낮은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지향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어디에 주로 서 계셨느냐? 늘 세상의 주변부로 밀려난 인생 곁에 늘 서 계시더라고요. 나인성 과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성문 앞으로 당시 장례 치르는 방식은 맨 앞에 누가 섰어요? 그 돌아가신 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맨 앞에 섰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주 과부였기 때문에 이 엄마가 딱 섰죠. 어머니가 장례식에 딱 매장을 한 그 관이 뒤따라오고 장지를 향해 가는데 그 장면을 본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훌며 나오는 나인성 과부 곁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사마리아 성 여인 얘기 알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5명의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마지막 6번째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조차도 해주지 않는 그런 심령의 깊은 갈증 가운데 고통받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 다가가셔서 그 사랑의 갈증을 어디에서 진정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중풍병자, 나병 환자, 혈루증 걸린 여인. 나병 환자는 당시에 사람들이 그 나병에 손을 대면 자기 자신도 부정해진다고 해서 아예 건드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떻게 하시죠? 그냥 말로만 치료해 준 게 아니라 그의 몸에 손을 탁 대시면서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러웠던 그의 내면의 상처까지도 치료해 준 일을 하시죠. 주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늘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이생들 곁에 탁 서 계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신자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의 지향성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늘 세상의 낮은 곳, 주변부로 밀려나는 인생 곁에 주님처럼 우리도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에 한없이 주변부로 밀려날 때 그 곁에 서셨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높은 곳이 아닌 늘 낮은 곳을 바라고 그곳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한대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9절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짧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그들이 우리라는 예수님의 직계제자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서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즉 비록 너희들의 공동체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 목표를 같이 추구하는 자라고 한다면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포용과 환대로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독교 영성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형제 자매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형제 자매로 사랑으로 환대하고 수용하는 환대 영성이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자매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형제자매를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형제자매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형제자매를 환대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환대해 주신 것처럼 형제자매를 환대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독교 영성은 무엇이냐? 순종의 영성.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영성. 그리고 낮아짐의 영성, 환대의 영성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빚어져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으로 더 귀하게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순종과 낮아짐과 환대의 영성으로 우리가 더욱 빚어져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존귀하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